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위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연약한 우리를 좀 보완해주고 또 연약한 우리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사실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내 욕심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참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음성을 거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믿을 수 없죠. 나라가 망한다는데 왕이 좋아할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또 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아주 몹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 너는 이 기도를 해라. 애굽이 바벨론을 이겨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예레미야로 하여금 왕의 기분을 맞춰주도록, 왕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시드기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애굽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 중요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없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여구를 잘 쓴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오래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것,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동기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뻔한 거죠. 종종 와이셔츠를 입다가
첫 단추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옷이 이상하게 되는 것 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첫 단추부터 잘못 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배워서 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 목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어때요? 처음에는 내 욕심대로 내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 예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의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안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하루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